이 시간에는 장로 취임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콜로버스 좋은 교회로 부르시며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박수한 장로님을 세우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취임하시는 장로님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 되시는 김장, 박성 청년, 박하은 청년, 길 청년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산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장로님으로서의 수련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잊지 말고 기도하며 평생 감사하며 우리 사랑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열려간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담임 목사님을 도와 양대의 모범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콜럼버스 좋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배정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주재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원로 권사님들, 또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 어린 생명들, 갓 태어나서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기들의 일기까지 콜럼버스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끄심은 분명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위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제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 취임 문답이 있습니다. 박수환 장로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재훈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들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겠습니까? 예, 힘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담임 교육자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예, 힘써 헌신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이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가시면 되고요.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2번 하시면 됩니다. 제가 2번 질문할 텐데 잘 들으시고 아멘, 제가 까가 나오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방에서 파송되어 본 교회 장로로 취임되는 박수환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은 박수환 장로 부부를 도와 이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임하는 박수환 장로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사오니 오늘의 이 결단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교역자와 모든 성도도 오늘 취임하는 박수환 장로와 신실히 동역하게 하사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언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 장정에 따라 박수환 장로가 미주 자치연회 미 중북부 지방회 콜럼버스 좋은 구역 콜럼버스 좋은 교회 장로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제가 이 교회 창립 예배 때 와서 축도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20년이 됐고 이 창립 기념일날 또한 박수환 장로님 취임식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너 커서 뭐가 될래?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나 커서 대통령 될래요. 난 육군 대장이 될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물어보면 저는 커서 장로가 될 겁니다. 장로가 될 거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늘 너는 어른이 되면 꼭 장로가 되라. 장로 중에서도 돈 많은 부자 장로가 되라. 그래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성도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부자 장로가 되면서 믿음의 장로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성공하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다. 너는 꼭 장로가 되라. 늘 어렸을 때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른이 되면 내가 장로가 될 것이다. 장로 되는 것이 내 운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청년개정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어머니도 이제 늙어가시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장로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장로가 돼야지. 근데 사실 장로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은 내가 목사가 될래 그러면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고시 합격하면 돼요. 근데 장로는 내가 장로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뽑아줘야 돼요. 세례교회 3분의 2가 투표해주고 찬송을 해줘야 장로가 되는데, 그러면 장로가 되려면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어요. 하라는 거 청장년회 회장도 하고 유명부 감사도 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이들이 장로감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목사님에게 들어가니까 36살의 장로가 됐어요. 굉장히 빨리 됐어요. 그 장로가 돼서 신문을 하다가 제가 뭘 장로직을 제대로 잘못했는지 제가 예배 보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대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이 전부 폐쇄가 되고 유착이 되고 이래갖고 의학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통보를 받았는데 2달도 아니고 50일 안에는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의사보고는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한테는 죽는다는 얘기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죽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거는 몰랐지만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 내가 굉장히 중환병이로구나. 그러고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참 놀랐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딱딱하게 굳었던 창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목사로서의 본면을 하는 게 아니고 장로 선배로서 박수한 장로님에게 본면을 해드리는데, 장로님은 이제 장립을 받았으니까 좋은 장로가 되어야 돼요. 좋은 장로. 더군다나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까? 네. 뜻으로는 좋은, 아침 조자에다 은혜 은자, 아침에 은혜, 새벽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지만은 발음으로는 그냥 좋다는 좋은 교회, 그 좋은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좋은 장로가 되겠느냐? 좋은 일을 하면 돼요. 좋은 일. 좋은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뭐겠어요? 사람 살리는 일, 죽은 사람 살리는 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일, 전도 많이 하세요. 아멘. 근데 이 전도는 그냥 전도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가 전도해야 돼요. 대상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이마에 땀이 날 때까지 대상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기도 안 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실탄 없는 공포가 돼서 열매를 못 맺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화목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 찬양인도 하는 거 보니까 찬양도 참 잘하시고, 또 두 내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제가 놀란 게,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 지역의 교회를 제가 다 다녀보거든요. 가서 예배도 보고 하는데 이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건 내가 열심히 보니까 찬양 목소리 좋은 분들이 다 여기 있어. 진짜로. 네. 장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두 네 번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장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각 기관들이 준비한 그런 귀한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갖기 전에 제가 먼저 장로님 취임하시는 장로님 취임패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준비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자,
취임표를 드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늘 함께하고 싶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금일봉을 드리는데 늘 얼마 들었다고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이번에는 안 할까 그러다가 안 할까 그랬는데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여기 금일봉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 늘 취임하거나 은퇴할 때 제가 금일봉을 잠깐 하는데 제 마음입니다. 저희 가정이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이따가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재정권은 아내에게 그 다음에 이 기념 우리 취임 때는 우리 장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두분 다 나오세요. 장로 취임회 장로 박수한 위의 사람은 2024년 당회에서 선출되고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장정에 따라 미 중북부 지방 장로의 직책을 받아 장로로 취임하기에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장로로 임명합니다. 2025년 6월 29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콜럼버스 좋은교회 담임 목사 배종현. 이제부터 선물 꽃다발 준비하고 가져가고 나오세요. 우리 유수분도 가지고 나오세요. 너무 많아서 이제 다 가질 수가 없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쓰시고요. 네, 오, 카드도. 자,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적어왔습니다. 늘 준비하듯이. 네. 먼저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또 집사 권사 그렇게 장로로 임직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 장로 후보로 공천되었을 때 부족한 제 모습 때문에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그 사양의 말들을 준비하고 저희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권사님 교회가 깊이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시는데 백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너의 일을 해왔는데 너는 나의 일을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의 의리가 있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또는 요즘 어떠십니까? 라는 인사에 정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조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니까요.
우리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누구보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신 장인 어른과 또 장모님을 저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아들과 둘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주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더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를 우리 좋은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나누라고 이 자리에 소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의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할 때가 저에게 온 것 같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에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다행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계시고 또 서로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될 것이라 믿기에 두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건 분명히 목적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선한 것이고 우리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것이라 믿습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성실히 장로의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또 저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에게는 기도와 격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감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박수 한 번 더 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마지막에 피나레로 그냥 너무 멋진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줄 같은 거 날리셨는데 우리 박창환 장로님 나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11에서 14절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권면으로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기도는 참으로 저를 행복하게 하고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평안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너무나도 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큰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주님이 걸으라고 하면 걷고 뛰라고 하면 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들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성령을 쫓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어찌 성령을 쫓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말로만 성령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성령의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너무나도 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사랑은 있는데 기쁨은 없어. 맨날 슬퍼. 나는 남들하고 평화롭게 지내길 원하는데 나는 못 참아. 나는
마음이 온유한데 절제가 잘 안 돼.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거는 더 강하게, 어떤 거는 조금 약하게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다 준비가 됐지만 자세히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들의 삶의 진리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스톨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이런 에로스의 사랑, 이런 다른 사랑을 우리는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는 성령의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과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고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박해당한 그 많은 일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는 게 예수님의 순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과 핍박, 내면의 죄성과 싸우며 인내할 때 마치 비바람을 견딘 나무처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하며 또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만나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박수환 장로님을 이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장로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